여기서 또 이제 주인공 버프가 또 나오는데, 이 파라오 공주가 데려온 이 애기, 주인공 버프 시계 받은 이 애기가 누구다? 모세다 이 말이야. 이 애가 바로 모세예요. 얘가 이제 모세 어릴 때 모세 어릴 때 이게 모세 중년기. 나도 어릴 땐 귀여웠어 얘들아. 자, 어찌됐든 문제는 모세가 유대인이잖아요. 당시에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뭐라고 했댔어? 버리라고 했잖아.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파라오 딸내미 이제 공주가 주워와가지고 지 아빠한테 이제 뻥카치고 유대인 아니라고 키웠잖아요. 근데 모세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도 괜히 구지구태여 자기 유대인이라고 이제 발설하고 그러면 삿대잖아. 그래서 이제 입 샷다 내리고 이제 그 조용히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제 노예 취급이었죠. 거의 뭐 노역에 끌려가서 그냥 뭐 벽돌 오지게 나르고 진짜 거의 피라미드 지을 때 막 채찍질하는 그런 그 그림 같은 거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지. 이집트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오지게 부려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에는 모세가 유대인들이 채찍 맞고 개고생하는 걸 목격해요. 자기는 이제 왕자잖아.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프리미엄 낙타 타고 이제 말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옷도 조금 이제 휘황찬란하게 이제 금으로 된 거 이제 팬티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이제 입고 다녔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막 진짜 거적대기 입고서 막 개고생을 하는 거야. 그걸 보자마자 본인도 유대인이란 걸 알고 있었잖아. 내가 유대인이고 쟤네들도 유대인인 걸 아는데 채찍질을 맞고 개고생하는 걸 목격하고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그걸 또 우리의 불같은 모세, 우리의 불같은 정의로운 모세 그걸 또 못 참고 이제 채찍질하던 그 이집트 감독관을 후려 갈겨서 조져버려요. 후려 갈겨서 이제 조지자마자 바로 이제 당연히 모세 저색 잡아야 된다. 저 새끼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주 집안 다 난리 났지 얘들아. 어디 저런 애를 키웠냐면서 이제 아빠한테 혼나고 공주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 저색 잡아야 된다고 저거. 이집트 내부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일단은 그냥 당연히 도망을 가죠. 어디로? 여기로. 지금의 이스라엘 있는데 도망 잘 갔어요. 도망 잘 가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디서 방송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혼자 가면 어떡하니? 니랑 같은 유대민족들 다 개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빨리 돌아가서 데려와야지! 라는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더. 모세가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오더를 듣고 이집트로 입계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파라오를 만나서 이제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오더 내렸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오더 내린 거대로 파라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민족들 노역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지 마라. 우리 유대민족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구원받을 민족들을 당장 풀어줘라. 당연히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꺼져 그냥.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 아무 군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풀어달래. 누가 풀어줘 그거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이제 안 풀어줘? 너 그러면 하나님 치트키 10번 써가지고 너 조질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너한테 주기 전에 당장 우리 유대민족을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파라오가 또 뭐라고 했을까? 꺼져. 파라오가 또 꺼지라고 이제 쌩을 까요. 정말로 그러자마자 실제로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치트키,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 시작하고 개구리 졸라 바글바글해서 막 황소개구리 졸라 울어대고 막 메뚜기들이 이제 배 차고 뭐고 이제 무수고 뭐고 다 가르쳐 먹고 이제 어둠이 3일 내내 이집트를 뒤덮고 집안의 첫째 아들 장자들만 이제 골라가지고 다 죽기 시작했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테크 딱 그 하나님 치트키 맞고 파라오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몰라봤네. 항복.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유대 민족들을 싹 다 끌고 이제 모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곳으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뒤끝이 개쩌는 거야. 파라오가 지가 이제 죄송하다고 가실 길 가라고 해놓고 이제 나중 가서 생각해보니까 같아. 내가 왜 쟤네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 내가 지들이 뭘 해줬는데 나한테 뭐 이러면서 이제 개빡쳐가지고 이제 뒤끝 오지게 부리면서 쫓아갑니다. 잘 도망가고 있었어. 모세랑 이제 유대인들은 잘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지게 쫓아오는 거야. 야 이거 됐다 이거 하고서 이제 오지게 이제 도망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
홍해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딱 그 홍해 갈라지게 해져가지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대 민족들 싹 다 이제 딱 밀물 썰물 이제 딱 됐을 때 이제 도망가서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물 딱 갈라져 있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갔을 때는 또 원상복귀 돼가지고 이제 다 물난리 나서 다 뒤지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이다 이 말이야. 모세의 기적으로 이제 수많은 유대 민족과 모세가 딱 그 홍해를 건너요. 유대 민족들이 다 건넜어. 근데 모세짱이 이제 유대인들 데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모세짱이 이제 유대인들 데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시나이반도 보면은 진짜 사실상 황무지거든요. 아무튼 풀이 거의 자라지를 않아요. 여기 사막이고 진짜 여기서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모세짱이 이제 유대인들 데리고 여기로 갔잖아. 광야를 여기를 무려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 생기는 거야. 광야 40년이 뭐냐? 뭐긴 뭐예요? 개고생이지. 광야 40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고생을 한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개고생을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전 세계 유일한 민족, 이러한 유일하게 구원받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 유대 민족에게 그런 고생과 개고생과 어떤 이런 시련을 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중에 구원받을 거고 죽은 다음에 이제 뭐 천국 갈 거고 이제 그러니까 개고생을 버텨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2020년까지 겪어오면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라던가 이런 것까지 겪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게 있는 게 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민사상이 발달합니다. 아, 너네들은 뭐 하나님한테 선택 안 받았지? 우린 받았어? 아, 너네는 지방대지? 나는 인서울이야. 뭐 이런 느낌 있지. 나는 너와는 차원이 다르고 좀 스페셜해 너보단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선민사상이 좀 있어요. 아무튼 모세가 이제 홍해 가르고 이제 모세의 기적으로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떠돌다가 개고생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자주 들어본 말이죠.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그닥 그렇게 사람 살기 좋은 데는 아닌데 어찌됐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그 땅, 거기로 이제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 나라를 세우죠. 뭘 세웠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이 말이야. 다들 아시죠?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딱 3대까지 가고 말아먹은 나라. 보면은 이제 기원전 1048년부터 기원전 930년까지밖에 못 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서로 왕 해쳐먹겠다면서 또 서로 싸우죠. 첫 싸우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또 양쪽 위아래로 또 갈라져. 그러다가 이제 북쪽은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말아먹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말아먹혀요. 이 이후에 유대인들 민족 국가는 없었어요. 사실상 1945년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중동아랍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뭐 이집트, 리비아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진짜 저 터지고 막 처형당하고 막 그러한 삶을 살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신만 믿어야 된다. 다른 나라에 갔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국교로 정한 뭐 종교가 있었어, 예를 들어. 근데 그 종교를 안 믿고 거기 끌려가서까지 막 유일신 여호와만 믿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탄압을 당할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마무시한 국가가 이 중동아랍 지역을 먹죠. 뭐가 들어서? 로마 제국이 들어섭니다. 이 로마가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공화정 국가였어요. 공화정 국가.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도 하고 국가의 어떤 결정사항 이런 것도 막 투표로 결정하고 막 원로원도 따로 있고 국회 같은 거. 이런 굉장히 그 시대에 걸맞지 않고 안 어울리는 아주 독특한 체제였어요. 이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까지만 해도 로마의 황제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집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뭐 일본의 총리 대신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공화정 국가였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아들이 있었어요. 양아들. 그게 누구요? 아우구스투스였다 이 말이야.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또 얘가 또 지 아버지까지 집정관하면서 이제 공화정 잘 나가던 거를 다 말아먹습니다. 이제부터 로마는 황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이어져 오던 공화정 공화국 체제를 그냥 다 말아먹어요. 얘가 황제가 고로 신이다. 즉 난 신이다. 신이 고로 아우구스투스다. 신드립을 치기 시작해요. 얘가 갑자기.
신이고로 아우구스투스다. 신드립을 치기 시작해요 얘가 갑자기. 근데 여기서 이제 의아한 거지. 도대체 왜 저런 개드립을 쳤을까? 도대체 왜 아우구스투스는 지가 어차피 황제면 어차피 나라에서 정치도 잘 되고 이제 절대 권력자로서 이제 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굳이 구태여 왜 황제가 고로 신이라는 개드립을 깠을까? 올해 농사가 개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막 난리도 아니여. 막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새끼들 세금만 적어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제를 진짜 신으로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잘 믿을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농사 지으면서 제대로 제사도 안 지내고 신님을 위해서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셨군요. 이런단 말이야. 황제가 고로 신이 되면은 그 신에게 감히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처럼 변하면 그거를 노리는 거지. 당시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그랬고, 예전에 황제가 고로 신이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정치질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정치하기 편하지, 그지? 나라가 개판이 되든 뭐 나가리가 되든 사람들 굶어 뒤져가든 아몰랑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런 거야, 내 탓하지마, 이러고 그냥 편하게 정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황제가 고로 신이라는 개소리를 했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즉 이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만 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원래 예전부터 다른 나라 가서도 이제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또 엄청나게 티격태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인 이 새끼들 진짜 어떡하면 좋냐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개겨? 지네 종교 그냥 딱 그냥 포기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은 평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구태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저런 잡교 황제를 신으로 믿는 저런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고 시켰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트러블이 종종 자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평탄하게 유대인들의 종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좀 봐주면서 좀 고로한 로마 제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